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딱 판별이 되네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제 성경이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김기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벌써 한 3번 정도 출연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런가요? 네, 저희가 한번 욥 때 한번 라이브 했었고 그 인문 고전들 책도 한번 소개했었고 전에도 되게 다작하셔가지고 대단하시다 했는데 이번에 또 새 책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순절 가상칠언 묵상집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이번에 그 책이 두란노에서 내줬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중에 가장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만큼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또 정수가 가상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십자가 위에 사신 그 7 말씀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가상칠언이고 또 1년에 우리가 그 십자가 또는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또 사순절이고 그날이 무려 40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기간에 맞추어서 40일 동안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40일 동안 좀 묵상하고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썼는데 마침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셔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되게 시적인 제목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일단은 다 아는 요즘 비밀인데요. 책 제목은 저자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결정하고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고난이죠. 그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뭐 흉터도 있고 또 오래 해묵은 상처를 남기는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의 핵심이 고난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당한다 이런 피동적인 고난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어주신 아낌없는 사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그런 뜻으로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론에 보니까 십자가는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저에게 시험지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조금 얘기했지만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그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적어도 3년 반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가 특이한 것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지만 많게는 거의 70% 최소 절반 이상이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나머지 3년 반은 분량의 절반 정도나 또 절반 이하 정도 다루고 고난당하신 일주일치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부활에 대한 소식은 또 분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분량을 많이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복음서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복음서의 분량이나 구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오롯이 십자가를 주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한다든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내가 예수 삶을 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이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 가상칠언에 남겨져 있고 그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경상도에서 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아니라 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줬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 사냐?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사냐? 아니면 반대말로 뒤집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 사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기복주의, 승리주의, 고지론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그게 십자가를 대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남을 섬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보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지 유사 십자가인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또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십자가로 십자기를 만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끈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반대로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이나 삶을 십자가라는 걸 딱 대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딱 판별이 되네요. 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십자가는 모든 것을 테스트한다, 네. 시험해 본다, 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죠. 사실 요즘은 또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한동안 얘기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의 공생애가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한데 너무 십자가 구원론에만 우리가 편협하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성경의 분량이 공생애와 십자가가 반반이잖아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공생애 또는 일상을 부정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인자의 온 것은 자기를 대성물로 삼으러 오셨다 그랬고 일상의 모든 것은 그 공생애 전생에는 마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근데 그 일상이 십자가와 분리된 채 살아간다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재미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초급파적으로 독서 모임을 내요. 하다 보니까 루터교, 구세군, 뭐 소위 말해 교단 신학교는 총신, 장신, 합신, 침례교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에큐메니컬하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크리스천인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루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이발사가 루터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루터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돼요? 그랬더니 루터가 그랬다는 거죠. 당신 이발 열심히 잘해라. 그게 예수 제자 되는 거다. 그랬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상을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크리스천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를 사느냐?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과 직업 소명론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근대적인데요. 초대교회와 예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네가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사냐? 내일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이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예수 따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복음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그거 십자가다 그러면은 그거말로 종교다운주의보다 더한 다운주의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너가 이발하는 일에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로 루터가 말해야만 초기 교회적이고 신약적인 복음이에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번에 재미난 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게 다르구나 그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평소에 궁금하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우리 장 대표님 좋은 질문이 나와야 좋은 대답이 나오는데 저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책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는지. 이건 이 가상치료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네. 그러니까 7주 이게 7말씀이니까 그 7주 동안 설교를 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몇 년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이제 숙성시키고 좀 교인들도 이제 설교된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 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되풀이하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초기 온 거를 보면 많이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설교한 것과 또 글로 쓰다 보니까 네. 또 달라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교인들에게 아까 우리 십자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 책은 우리 교인들을 실험해 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교인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거는 참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또 네.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묵상집이 좀 독특한 게 또 흐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용서로 시작해서 7단계를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또 흐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7개 말씀을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분리내서 읽을 여지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아마 선행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돼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읽고 묵상한 바로는 이게 1년의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왜 용서부터 시작하냐? 그리고 왜 마지막에 죽음인가? 네. 그래서 그것들을 주목해 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용서잖아요. 그래서 왜 용서인가? 복음이 용서로 시작된다. 죄 사함으로. 네. 그래서 용서고 그 다음이 이제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용서받은 자만이 그리고 용서할 때에 우리 삶에 낙원이 온다라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낙원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다. 거든요. 그 낙원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다름 아닌 가정과 공동체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그 용서한 자만이 패러다이스 낙원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 낙원은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관계 보라 내 어머니다 속에서 이제 누릴 수가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실제로 상처는 어디서 받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또 상처받잖아요.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쭉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삶이 어찌됐든 물리적으로는 죽음이 생물학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으로써 낙원과 이런 관계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사순절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죽음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나선형 구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일직선이지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네. 구조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약간 좀 반복되는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어쩌면 했던 말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반복을 통한 학습 효과를 노리고 좀 네. 독자들 중에 아예 했던 말 또 한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에서 약간 네. 좀 중복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일직선이지만 원형 구조이기 때문에 나선이라서 중복과 반복이 좀 있다. 그리고 그 7 말씀이 1년의 그 흐름을 만들도록 제가 기획을 하고 구성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치론의 7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 약간 이게 나선형 구조로 반복된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알랭드 보통이 기독교인은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이렇게 칭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똑똑한 사람들은 반복하는 거 약간 유치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매년 똑같은 절개를 지키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이게 기독교의 대단한 점이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제임스 스미스도 얘기하고 피에르 브루디에도 얘기하지만 이제 아비투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 그거는 결국은 반복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번 묵상집도 그런 반복의 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함양하는 형성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책 쓰면서 좀 고민됐던 지점이 뭐냐면 네. 독자들에게 요구가 좀 있어요. 오, 네. 그냥 책만 읽으면 일반적으로 책은 소위 요즘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네. 읽고 뭐 밑줄 치고 뭐 표시하고 메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독서인데 이번 가상칠언 묵상집은 독자에게 좀 약간의 다른 책과 달리 좀 더 많은 높은 어떤 그 요구를 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렇게 저자 소문에 써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필사도 해보고 네. 그리고 그걸로 제가 이제 묵상글이 앞에 있는데 독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써보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여백도 많이 만들어줬고 했으니까 독자들의 참여 네. 또는 독자들이 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조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이제 독자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 형성에 있어서 영성 형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약간 부담은 됐지만 네. 이게 전공법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네. 기획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게 40일 묵상이면 매일 묵상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딱 본문이 7개로 돼 있고 한 본문당 한 5일에서 6일 정도 계속 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7 말씀을 그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매일 새로운 본문이 아니라 같은 본문을 이게 우리가 예전에 좀 우려낸다. 네. 그죠? 다려낸다, 묵힌다, 익힌다 이런 개념처럼 내가 목마르다 이 한 말씀을 6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되뇌면서 목마르다는 단어를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말씀을 깊이 우려내는 시각
좀 묵상하고 네. 또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 묵상이 약간 원래 의미를 되게 잘 살린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우리 독자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솔직한 바람인데 저 역시도 다르지 않고요. 또 이 책이 또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의 용도가 사실은 용도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모든 사람이 40일 동안 그 중요한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좀 깊게 묵상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모든 독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그 용도가 뭐냐면 쓰임새는 목회자들이었어요. 우리 뭐 특세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나 뭐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 요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걸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눔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주일날 아니면 구역이나 목장이나 셀이나 이런 모임에서 나눔 질문을 중심으로 가상칠은 7개니까 한 7주 정도 같이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아주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실용적으로 네. 좀 현실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좀 많은데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따라 하시면서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적어도 40일 동안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데 조금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데 또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김기현 목사님의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사순절 가상칠언 묵상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순절 묵상하면 약간 좀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딱 7말씀만 봐보자.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이번 사순절에는 7말씀 같이 묵상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학교 수준의 최신 신학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